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도와주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겠다라는 일들이 한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에 이제 친구들과 축구를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길거리 아스팔트에서도 막 축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파트 이제 주차장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제가 축구공 위에 이렇게 올라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이게 몸이 기울어지면서 확 넘어진 거죠, 뒤로. 그래서 바닥에 머리가 확 부딪혔습니다. 근데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넘어지면서 공이 제 머리를 아주 정확하게 베개처럼 딱 받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스팔트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지는 그 상태에서 공이 머리를 받쳐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와 진짜 우연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군대에서 제가 군종으로 일할 때에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1년이 지났을 때에 건축을 하고 있던 그 교회가 다 완성이 돼서 교회를 옮겨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당 앞에 현수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계가 있었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와이어줄을 감으면 올라가고 풀면 내려가는 그런 기계인 거죠. 그런데 이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그 기계를 내리다가 그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당의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당 천장. 근데 그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가면은 길이 있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무심코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천장의 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제 몸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본당이 이제 3층 높이였고 천장 위니까 이제 높이로는 이제 거의 4층 정도 되는 높이죠. 거기서 좀 이제 불을 켜고 갔었는데 불을 안 켜고 와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길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길을 따라가다가 밑에 그냥 땅이 없는 그냥 떨어지는 대로 제가 이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2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정신만 잃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를 들어서 머리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자 하고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왼쪽 어깨가 이제 살짝 빠졌다가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등이 좀 이렇게 상처로 긁힌 거 말고는 다치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교회에 공조기가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공조기가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그 닥트라고 해서 철로 된 네모난 이 통로가 있습니다. 환풍구 통로. 그게 사람 어른이 떨어질 만한 그 크기가 그 밑으로 지나가서 그게 찌그러지면서 제가 아무렇지 거의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떨어졌으니까. 거기 나가는 길도 없고 사람들도 제가 떨어진 줄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벽에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이 공사 마감이 안 됐을 때 네모난 철심 같은 게 박혀 있는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왼손을 집으니까 이제 빠졌던 어깨라 다시 또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걸 잡고 발로 하나씩 디디면서 다시 1층에서 그 높이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닥트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는 공사 마무리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공사 자재들이 버려져 있어서 뾰족한 것이 있었구나 그랬다면은 저는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웠겠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경험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이 자리에는 있었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에 그때에 가진 믿음으로 제가 살아간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거기서부터 또 이어져서 왔겠지만 그때 경험했던 믿음이 지금의 저의 믿음을 버티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그때 그 큰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작은 문제와 작은 일에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일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어제 만나를 더 많이 모아서 오늘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나에게 큰 믿음의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유지하지만 그때의 그 경험으로 지금의 내 이 문제와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안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그 경험의 믿음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신명기 31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이 모세가 밟을 수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3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 즉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해야 될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올 때에 큰 전쟁이 2번 있었는데 바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민족은 아주 전투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웬만한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모든 전쟁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전투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가 됐으니 가라 할 때 이들이 전쟁을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일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전쟁이 있었죠.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고만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한 이 아이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아이성으로 갔지만 그 아이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났던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허락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전투는
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도록 매일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매일의 믿음과 매일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과거를 늘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랬고 예전에 저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나눕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성도들에게 그래 그때 그분의 경험이 나에게도 큰 일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하는 생각과 그러한 일들이 되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에게는 결국에는 그 믿음 안에 갇혀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길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 안에 덮쳐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아셨고 그들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있을까요?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그러한 경험은 아무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때 그 믿음과 그 동행이 미래에 그들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살만하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배부르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고통과 고난이 싫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일찍이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을 노래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야만 했던 것들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그들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앞에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을 보고 앞으로 가기도 하며 또한 멈추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모압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신명기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그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사실 임마누엘은 하나님도 이때도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그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이죠. 왜 앞서 가실까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치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죄를 지을 수 있고 때로는 잠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늘 그 인도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매년이 아니고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낭독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정기적으로 레위 자손들과 장로들은 이 토라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8장까지 혹은 31장까지 2장 노래하는 부분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이어서 말하는 노래는 32장, 신명기 32장에서 말하는 그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들이 그냥 외우면 힘드니까 노래로 그것을 가르쳐서 노래로 부르게끔 한 거죠. 이것은 모두 신앙 교육입니다.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인 되새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냥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죠.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많은 교회들이 개척만 하면은 곳곳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들의 관심은 어떤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짓느냐, 어떤 교회가 더 많은 성도를 모으느냐,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공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그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그때의 교회들의 관심이 성도를 모으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한 명 한 명을 교육하며 키웠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무기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은 30년, 40년의 경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경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더해져야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의 믿음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이기 때문에 그 하루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을 때에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